여러분, 태풍이 오는데 이렇게 또 주중 예배가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더웠죠? 안 더웠나? 시원했나? 자, 어, 저도 요즘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부부도 많이 읽었는데 그 부분에서 배울 부분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어떤 걸 나눌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 부부가 배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 사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요. 다르게 잘 몰라요.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굳이 화를 낼 상황도 아닌데 가할 정도로 화를 낼 부분이 있습니까? 아님 어떤 단어나 문장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진 않으십니까? 예, 조금 감사합니다. 조금 미흡한 상황인데도 가할 정도로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아예 입을 닫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그 상황에서 자신이 왜 그렇게 민감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 부분을 참 찾는데 많은 시간들이 걸렸지만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 자신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하느님과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있는 안정감을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첫 번째 단계로 자신이 인식되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관해서 우리 아내가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내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끄럽지만 제 삶을 먼저 나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얘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매해 저의 생일이 되면 형제자매들이 생일 파티에서 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시간은 늘 감사하고 또 격려받고 사랑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같은 그룹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교회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나눔을 들으면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이 늘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늘 드는 감정이었기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마음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할 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다운이 되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무엇이 문제가 있나? 이렇게 시작한 생각은 고구마를 캐듯이 줄줄이 다른 생각들로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감정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하나님 관계의 변화와 제가 왜 그렇게 반응을 했었는지 뒤에 다시 나누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건강한 영성을 만들기 위해서 1단계로 자기 인식에 정직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왜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읽어주실 분 계신가요? 예, 목소리 좋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 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화살표로 넘기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네, 바리새파와 세리의 마음의 차이가 이 말씀을 통해 보이십니까? 세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한 자기 인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파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뭔가 하고 있다는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서 자신의 내면에 대한 자기 인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식이 되어진 세리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예로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은 자기 인식이 정확하게 되어져 계신 분이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누가 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네, 예수님은 자신이 아무 능력이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정확한 자기인식이 되어져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진심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아셨기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지혜와 능력을 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모든 것을 상의하시며 예수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염두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인식이 되어져 계신 분이셨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 공부했을 때를 기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의도적이든 아니 무의식적으로든 숨겨져 있던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분노, 좌절, 미움, 슬픔, 절망들이 왜 인식이 되면서 성경 공부에 도움을 주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었던 기억들이 다들 계실 겁니다. 감추어져 있던 감정들이 빛 가운데 나왔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감정들이 비로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속에 불안과 분노,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제자인데 이런 감정이 드는 건 영적이지 않은 거야. 아니면 잘못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이 못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들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속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바쁜 일들과 또 해야 할 일들에 밀려가지고 그 감정이 들어와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할 겨를이 없다면서 이렇게 옆으로 밀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들 때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해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자기 이해의 결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게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성의 중요한 부분인 감정과 느낌을 차단을 하면 결국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주는 무게를 온전히 받아내면서 그 감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또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찬찬히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것이며 그 음성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동안 내 속에 매장되어 있던 감정들이 살아나며 하나님과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누가 좀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소리 돼요? 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2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의사가 되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시는 장면들은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방감과 자유함으로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걸 믿고 한 발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솔루션으로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침묵과 홀로 있음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두 번째, 신뢰할 만한 동반자를 찾으라고 하고, 세 번째는 안전지대에서 나오고, 네 번째는 기도하라고 나와져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저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조용히 그 감정이 왜 드는지 생각을 깊이 해보았습니다. 왜 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그 말이 내 마음을 다운시키지? 이 마음이 뭘까?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슬픈 감정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류의 말을 들을 때 제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 같고 쓸모없는 존재 같은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존재이고 싶고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싶고 또 상대방한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제 속에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일 때뿐만 아니라 제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좀 이유 없이 힘들어했던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 어떤 분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뭐 특별한 사건이 있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잊고 있었던 여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 선명하게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자기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와서 집에서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날의 기도는 저의 제자의 삶에 오래오래 기억이 남는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저의 외로움과 슬픈 감정을 고하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릴 적 상처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꺼내어 얘기 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웠던 감정들을 쏟아내고 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 귀에 들리더라고요. 윤정아,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것들이야.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지. 너가 외롭고 힘들어할 때 항상 내가 너의 곁에 있었단다. 이제 그만 그들을 용서하렴.
그날의 기도 이후로 저와 하나님 관계에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어떤 상황에서 저 자신이 특별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는 것 같은 슬프고 외롭다는 감정들이 들어옵니다. 그 감정들은 저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아직도 제기에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법을 깨달았기에 오래 머물지 않고 나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출 때 그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제 상처로 얼룩진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또 제 안에 삐뚤어진 생각으로 만들어낸 오해들로 드린 기도조차 한 번도 꾸짖으신 적이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인정받고 싶은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기에 항상 저의 눈과 생각이 하나님의 눈과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형제자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늘 기도를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익숙한 그 감정, 즉 자신만의 안전지대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걸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자신을 얽어매는 그 감정에서 더욱 자유로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눈이 가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본성,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달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이 책에서는 두 번째 단계로 과거를 직면하라고 합니다. 원가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가족이란 조부모, 부모, 친척, 나의 형제지간, 즉 나를 기준으로 2, 3대까지 거슬러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기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다윗의 집안에는 가족 간의 다툼과 형제들 간의 경쟁, 자녀들 간의 내적 갈등이 몇 세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가족의 행동 양식은 우리가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관계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겉으로는 한 개인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 3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가족 시스템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나 우리를 길러준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뚜렷한 흔적들을 남기는데 가족 간에 명시적으로도 표현되기도 하지만 암묵적으로도 지켜야 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깊이 내장되어 있어서 하나님 관계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어져 나타납니다. 이 책에서는 10가지가 나와져 있는데 저에게 해당되는 것들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원천이다. 돈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가치도 올라간다.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 하셨고, 두 번째는 성공에 관한 것이었는데 무시받지 않으려면 성공을 해야 한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모든 방면에서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무척 강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만족스럽기보다는 저 자신이 더 부족하다는 느낌만 들었었습니다. 제 마음 깊숙이 해서 누군가를 밟고서라도 무조건 올라가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생각은 저와 저의 관계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 책의 저자는 만약
현재 삶에 미치는 과거의 영향을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의 원가족을 짧게 나누면 저희 아버지는 어릴 적 공부를 너무 하고 싶으셨는데 큰아들만 공부를 시켜주시겠다는 할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셔가지고 이른 나이에 집을 떠나 홀로 자수성가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자녀들의 공부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으셨고 기대가 크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그로 인해서 집에서 한 6, 7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아버지께서는 대리만족으로 저희들에게 공부로 성공해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고 암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 아버지가 공부를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 형편이 안 되셨는데 저를 사립초등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다들 잘 사는 집 아이들이라 늘 주눅이 들어 있었고 4학년 때 선생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졸업할 때까지 반 친구들과 선생님께 저는 반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습니다. 어디에서도 저의 존재가 환영받거나 받아들여지거나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학교에 가는 게 힘들었고 슬펐는데 아버지는 저희 그런 마음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에만 집중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마음 편히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디서나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면서 완벽해지려고 발버둥을 치며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집에서 기도하면서 기억 저편에 사라져 있던 어린 시절의 상처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손길이 저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생물학적인 가족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도록 놓아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듯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이고 새로운 시작됨을 의미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가족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며 어두움의 나라에서 나와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원가족과 세상 문화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전진하려면 교회 안에 성숙한 친구들, 멘토, 믿음의 선배들, 때로는 상담사와 치료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저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인다면 과거의 치유와 더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 벽을 뚫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져가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가족들과 살아간다면 그 영성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아내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속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많은 부분들을 깨달았지만 이 속사람을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면 하는 이 관계에서 아마 자신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